할렐루야. 아멘. 저희 전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어찌 보면 또 사라에 대한 이야기죠. 예. 부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그러면 또 우리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더 유명한 분은 아담과 하와요. 예. 최초의 부부. 그렇죠? 예. 마리아와 요셉? 부부 생각나는 커플 있으세요? 성경에서? 저는, 저랑 집사님들이랑 다 비슷해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라. 글쎄요. 여러 부부들도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워낙 전 어릴 때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봐도 맞아, 진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아브라함이 실수한 적도 많고요. 되게 인간적인 혹은 왜 이렇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쪼다같지? 예. 아내를 누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렇죠. 이집트에 애굽에 갔을 때 예.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조카를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의 하인들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병사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같이 그렇게 그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전주에 같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두고 그리고 진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아브라함 말년에 그렇게 그의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믿음의 삶을 같이 간 사람이 사라인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제 억지 같을 수도 있으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게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평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라죠. 그럼 사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남녀 평등 시대잖아요. 예, 얘기하면 좀 무리수일까요? 대답 안 해주시네요. 무리수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쭉 우리 11장 그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죠. 거기에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것을 칭찬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대단하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기도 하는 사라의 이야기가 11장 11절 그쯤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죠. 예.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는 우리가 읽은 18장 이야기에서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삭 약속된 자손의 이야기를 내년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년에 내가 돌아와서 그렇게 약속된 자손을 씨앗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라가 막 웃죠. 그래서 또 우리 얘기할 때 사라의 불신앙 유명하죠. 근데 또 11장을 보시면 17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할례의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또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등장인물이 17장에서는
남편이 웃고 18장에서는 부인이 웃습니다. 예. 웃음 많은 부부죠. 예. 삶을 살아가는데 웃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웃고 싶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혼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사라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예. 물어보니까 사라가 뭐라 그러죠? 나 안 웃었어. 나 안 웃었는데요? 그쵸? 우리 사람의 대단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예.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 같으나 저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고 사는 바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거 안 믿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다채롭죠. 저도 그렇고요. 예, 그가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혹은 그가 이때는 눈 감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사라는 좀 더 대단하죠. 최소한 우리는 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예,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으나 제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경우 있어요. 예,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러지 않죠, 당연히. 근데 사라는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신 줄 잘 몰랐던 것 같으나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당황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뭐 어떤 반응인지 감정인지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막 일어나는 와중에 부정하죠. 나 그런 적 없다.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라의 믿음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조화시켜 봐야죠. 분명히 18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라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사라를 칭찬하셔요. 그러면요.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라는 그 불신앙과 싸웠던 거예요. 사라는 그 불신앙에 지지 않은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남편에게도 얘기하셨고요. 그녀에게 또다시 얘기할 때도 그녀는 사라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건 분명 아니죠. 우리 이것도 좀 잘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걸 못 믿는 거죠. 다른 거는 하나님 해주신 것도 많고요. 그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충분하게 경험했죠. 애굽 땅 바로의 품에서도 그녀를 구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일도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남편 아브라함과 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죠. 체험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그래도 세월 가운데, 시간 가운데 그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점점 깎여갔던 거죠. 믿음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녀가 웃었더라.
이미 단산했는데, 이미 생리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하나님의 그런 진짜 인도하심도 충분히 그 삶에 있으나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건 좀 믿기 힘들어. 이럴 수 있죠, 충분히요. 예, 그렇게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또 본문 보시면 되죠. 네. 창세기 18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중간까지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거기까지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쵸?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죠.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읽은 주석 중에 여러 가지 주석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오늘 성경의 번역이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기 능치가 히브리어로 파라라 그럽니다. 기본 단어가요. 근데 이 파라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번역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의역한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 뜻은 보통 놀라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좀 거칠게 직역해서 바꾸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놀라실 일이 뭐 있겠느냐. 그는 다 되시니까 여호와께서 놀라실 일이 뭐 있겠어요? 너희나 놀라지. 이게 되네. 너희나 놀라지. 여호와께서 놀라실 일이 뭐 있겠느냐. 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사람을, 동물을, 여러 생명을 두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임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랄 일이 뭐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적,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말하는 초월적 역사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놀랄 일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놀랄 일이지. 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한 면에서 그런 얘기하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루심을 확신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 사라의 이야기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얘기하는 사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녀가 믿었다. 여기서 혼나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1년 뒤에. 창세기 가깝잖아요. 21장. 창세기 21장 1절만 보셔도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잘 믿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죠. 하지만 또한
사라는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의 구절과 합쳐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라는 그때는 불신앙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녀는 그 불신앙을 붙잡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 불신앙과 싸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11장 11절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같이 보실 수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시는 힘을 얻었나니. 그렇죠. 사라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사라도 여호와를 신뢰하였다는 거죠. 단산한 생리가 끊긴 몸이 그녀의 늙음이 모든 것이 그녀를 막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얼마나 밤에 자다가 막 그냥 가슴을 쳤을까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믿음의 얘기를 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별별 생각을 다 했을 수 있죠. 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밤에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끄러운 일이나 후회된 일을 했을 때 밤에 이렇게 막 누우면 막 생각나시잖아요. 예. 근데 사라는 지지 않은 거죠. 예. 그걸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교육자, 사회운동가, 메리 베순이라고 얘기한 이름의 여성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 여성은 1875년생이래요. 1875년생인데 캐롤라이나 주에서 노예 가정에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7째 딸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잘못 쓴 것 같아요. 7째 딸이 아닐까. 제가 팩트 체크라 그러죠. 그걸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읽은 글에서는 17째 딸이래요. 예, 다복합니다. 예, 그런데 1875년생이니까요. 예, 그 당시에 미국의 공교육은 흑인을 받지 않았대요. 특히 여자는. 그런데 그 집단 농장,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교회 성경학교에 11살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그 성경학교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겨자씨 믿음 이야기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 그쵸?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 그쵸? 우리 얘기 엄청 들으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11살의 메리 베슨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키워주실 내 삶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11살이 대단하죠. 삶 가운데 쭉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교육 안 시키는 사회, 1875년생이니까 11살이라 그래도 1880년이에요. 그렇죠? 뭐 미국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면 대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가서 졸업하고 데이토나란 흑인들을 위한 교육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베슨 무슨 대학교인가 베슨 쿠펜 대학교로 커져갈 정도로 그녀는 그렇게 자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게 없고, 말 되죠.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게 없고,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함이 없다. 평생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 안에서 주께서 그렇게 큰 거목을 이루기를 믿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교육으로 그렇게 사회운동으로 살아갔던 여성이죠. 현실의 어려움은 무지 많았겠죠. 분명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녀의 믿음이 없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는 얘기합니다. 하나 18장에서 사라가 웃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오셔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녀를 다시 찾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종류의 웃음을 선사하시죠. 그게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죠. 그녀가 웃었죠. 그녀가 즐거워하였죠. 그녀가 기뻐하였죠. 그녀의 아들의 이름이 또한 이삭이죠. 웃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녀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죠. 또한 그녀는 그녀의 삶 가운데 그렇게 허물어진 혹은 많이 쇠락한 믿음을 그래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요. 틀린 거 없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확한 어떤 공식 같은 거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은혜는 전적인 그의 주권이시죠. 그러나 믿음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두 부부가 다 같이 웃었고요. 그렇죠? 여호와는 바꿔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메리 베슨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충현교회 다녔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충현교회.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올랜도 충현교회라고 있답니다. 저희가 참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올랜도 충현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하는 목사님이 김석원 목사님이시래요. 성함이 이름이 이분이 1981년 엄청 오래전이죠. 1981년에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충현교회 다니다가 이름이 충현교회니까 충현교회 출신이겠구나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죠. 이분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갖게 되고 어릴 때 그리고 그렇게 전도사로서 생활하다가 8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쭉 하면서 이제 본인의 소망은 동구권으로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하고 신학 교수하고요. 이런 거였대요. 이런 거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 아내랑 같이 아마 커플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CCC라 그러죠. 캠퍼스 뭐라 그러죠? 선교 단체요. 그 CCC 출신인데 미국에도 당연히 미국에 국제 CCC 센터가 있답니다. 그게 올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한국 CCC 출신이니까 그 국제 CCC 협의회의 단체에 다니게 된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 근데 국제 CCC 뭐라 그러죠? 협회 건물 근처에 버려진 교회터가 있었대요. 10,000평이래요. 어떤 데는 9,000평, 어떤 거는 10,000평. 그러니까 9,000평에서 10,000평 사이죠. 그런데 이 교회터가
사람이 없어지면서, 성도가 없어지면서, 또 어느 글에는 성도가 없어지고, 또 어느 글에는 그 예배 방식 때문에 서로 뭐 분란이 일어나서 뭐 여러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교회가 다 떠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회 건물에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가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이 시청에서 그 교회 건물을 부셨대요. 예. 청원이 들어오니까 그게 우범지대라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그 10,000평짜리 터랑 예. 37m짜리 교회 첨탑. 예. 교회 탑만 남아있었대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다 그렇게 폐허가 된 지역이니까 막 잡초가 자라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이제 그렇게 국제 CCC 회의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기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침 목회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 교회 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한 1년 반 이상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RCA라고 그 미국 장로교 개혁교회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개혁교회 교단.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예,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하는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입니다. 예.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그 RCA라고 그 교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격교회도 RCA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요. 그런 교단 출신이라서 그 교단 회의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마침. 근데 그 교단 회의에서 이 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이 터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이 김석원 목사님이 글이 좀 다 다른데, 예, 한 버전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사겠다고. 예, 물어보죠. 뭐요? 자금 있으세요? 자금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년 반째 기도하고 있다고. 1년 반째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 예.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이 급해서. 그러니까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고 허락하실 거고 우린 기도하고 있다. 예.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러죠. 예. 또 어떤 다른 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100만 불이었대요. 예. 근데 지금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니까 1981년도에 가서 1990년도 초반 얘기인 것 같아요. 한 15년.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망한 게 1981년도래요. 자기가 미국 가네. 그리고 10년 이상 방치된 거죠. 예, 방치된 채로 있었는데, 예. 그래서 가가지고 당당하게 돈 없다고, 예, 그래도, 예, 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썰을 풀었대요. 예. 그리고, 알았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예, 이 교단에서 회의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1의 사과라고요. 예,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예. 자본주의 미국 이상하죠, 그렇죠? 예. 자본주의 끝판왕이 미국이잖아요. 자본주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진짜. 예. 민주주의 나라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본주의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근데 $1에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1의 땅을 갖고 왔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빈 땅이잖아요. 예, 빈 땅이에요. $1 갖고 왔는데 빈 땅이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야죠. 예, 건물을 올리려고 알아보니까 이 안에 장식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우리 인테리어라고 얘기하는 내부 장식 이런 거 빼고 뼈대만 올리는 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만 올리는 게 18만 불인가? 18만 달러. 2억 되죠. 지금 2억이랑 다르죠, 가치가. 1990년대 초반 압구정
우리 지금 20억 되는 잠실 5단지 아파트가 1억 5천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요. 그 가치가 다르니까. 예. 여하튼, 뭔 얘기하다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런데 그렇게 허벌판의 땅에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재정 상황에서, 예. 그렇게 1달러에 줬다 그러니까 또 그 지역사회에서 뭐 사기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는 또 뭐 왜 이런 걸 받아왔냐, 막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예. 성도가 다 나가고 6명 남았대요. 예. 1달러에 10,000평 땅이 있는데 성도가 6명 남은 거예요. 미칠 것 같겠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RCA 노회에서 쭉 교회 이야기 뭐 건축하는 거 그런 거 계획을 듣고 그 상황을 보고 6만 불을 지원해 줬대요. 무이자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거예요. 무이자로. 6만 불 빌려주고요. 또 나머지 뭐 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나올 구멍이 없죠. 그래서 막 서로 간에 그 가운데 교회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다 깨지고 6명 남은 상황에서 대출 받자. 제가 그런 경우 봤습니다.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다 나눠서 대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김성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그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무모함과 믿음은 구별하자. 무모함과 믿음은 구별하자.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6만 불 그걸로 건물 짓기 시작했는데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로 그 목사님의 그런 아마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교육시설인가 봐요. 지금도 그렇게 그걸로 유명합니다. 선교사나 이런 교육시설 지원으로요. 다목적 시설로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교단에서 감동받아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겉대기만 가능한 돈이죠. 그렇게 들어와도.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건축이 되고 사람이 모이고 쭉 돼서 결국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볍게 1달러의 기적 김석원 목사님 찾아보셔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하실 정도로 기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한 거죠. 사라도 믿음을 사용했죠.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독일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오버아머 가우. 말도 어렵죠. 오버아머 가우. 완전히 경상도 발음입니다. 독일어처럼 멋지게 발음해야 되는데, 오버아머 가우라고 작은 소도시래요. 그러니까 독일에 바이에른 주가 있는데, 그 알프스 있죠. 스위스. 독일이랑 스위스랑 붙어 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그 알프스 쪽에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산기슭 마을입니다. 소도시. 인구가 한 5,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을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순환극이 연극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서양 종교사에서 1610 몇 년?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신교와 구교,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 간에 종교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유럽이 난장판이 돼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뭐 불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30년 전쟁의 와중에
이 마을에, 그러니까 그 전쟁에 당연히 이 마을도 휩쓸리죠. 전투에 참가하니까요. 예.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사람이 죽고 죽는 가운데 유행한 게 또한 흑사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버려지고 이러니까 흑사병이 돈 거예요. 유럽에. 예. 근데 이 마을 청년이 전투에 나갔다가 부상당해서 왔는데 흑사병을 갖고 온 거죠. 예. 그래서 마을에 쫙 퍼진 겁니다. 예. 1633년이래요. 예. 사람이 막 죽어나가죠. 예.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와중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대요. 이스라엘 고센 땅에 그렇게 역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마을을,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흑사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정확한 기도 문구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멈추더래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해 1634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이 그 당시 유럽에 유행했답니다. 그런 연극의 형태로요. 그래서 1년 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 첫 연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 10년마다 400년 넘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아직까지도 연극을 공연합니다. 안 놀라세요. 관광 상품도 있어요. 그 마을이 아까 말한 오버아머가우 마을입니다. 10년마다. 올해는 원래 2020년에 공연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 못하게 했잖아요, 다. 그래서 2022년에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한 번 못한 적이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에 그때 못하고 유럽이 전쟁판이었잖아요. 420년 이상을, 400년 이상을, 그러니까 2022년이 42회예요. 420년이에요. 420년간 죽게 한 약속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를 이 마을 420년 전 할아버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마을은 그렇게 연극을 올린답니다. 10년에 한 번씩. 조건도 되게 엄해요. 그 연극은 프로는 안 받아요. 마을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 참여 인원이 마을 사람 5,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이상이래요. 마을에서 준비하고, 우리 제수일 있죠? 그렇게 사순절 기간 쭉 시작하는, 그쵸? 사순절 기간은 제수일 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하는데 5개월을 준비해요. 그리고 예전 사람들 우리 보면 그 수염 막 기르고 장발이죠. 예수님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장도 전통으로 잘 허락 안 해서 가발 허용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머리 길러야죠. 그리고 수염도 붙이는 거 허용 안 하는데 뭐 해야죠? 수염 길러야죠. 제가 이건 어떤 기사에서 본 거예요. 저도 못 가봤어요.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그 연극에 참여하려면요.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20년 지나야 된대요.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극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 연극이 열릴 때는 50만 명이 몰려온대요.
이 마을은 날씨 변화가 변덕스러워서 지형도 안 좋아서 농사도 잘 안 되는 곳이래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일주일간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지금도 성령 강림절 그때 시작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의 십자가부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마을에 그렇게 42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을은 또 우리 자본주의 시대니까 그런 얘기도 해드려야죠. 일주일인가 2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마을의 수입이 8천만 불이랍니다. 5,400명 사는 마을이에요. 예.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음에는 분명히 성실함이 있죠. 성실함이 있죠. 예. 현실은 우리를 막 공격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달러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 오버아머가우이, 참, 진짜. 예. 이 마을의 420년의 약속. 예. 그리고 아까 메리바순의 겨자씨만한 믿음. 예. 그 믿음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